신명기 29장 14절에서 29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제 너희들은 지키지도 못할 말씀이 이 말씀인데, 그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 동편을 줬다. 광야 40년을 줬다. 믿지 못해도, 지키지 못해도 내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 됨을 알게 하려는 것이고, 오늘 내가 이 말하는 것은 이삭과 야곱과 아브라함처럼 그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이삭처럼, 우리를 야곱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때 주신 믿음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주려고 오늘 내가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백성 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과 맹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시내산 언약을 말하고 있는 건데, 축복을 선포하는 걸 말하는 거고, 맹세라고 하는 것은 모압 광야에서 얘기한, 다시 말해서 너보산에서 맹세한 너보산 맹세를 말하고 있는데, 저주를 선포한 것을 말하고 있죠. 물론 언약 플러스 맹세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의 산 언약을 다 지키고 너보산 맹세까지 더 지켜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켜야 된다는 게 뭐 언약을 어떻게 지킵니까? 이런데 지킬 필요가 없고 말씀에 붙잡혀 있으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있는 게 뭡니까?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죠.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재물을 많이 바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게 그 앞에가 절하고 재물 바치고 아들 잡아 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 말씀 붙잡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있으면 아들 잡아 드리는 게 얼마나 나쁜 거고, 또 재물을 바친다는 것이 얼마나 가증한 것이지. 속과 끝이 다른 거죠. 자기에게 있는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다 이런데, 그게 절대로 아니죠. 그런 건 하나님 아니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들었을 때 가슴을 치고 통탄해야 되죠.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안 붙잡으면 허황합니다. 그 뭐 우리가 말씀을 안 붙잡았을 때 말씀 읽는 것이 허황된 얘기로, 허황한 얘기를 자꾸 읽는다 이러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읽는다 이렇게 들리지만, 하나님 말씀이 깊이 들어가 보면 안 읽으면 다 허황됩니다. 그 뭐 결국은 세상은 요지경 속이라.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살고. 그런데 그게 답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잘나도 기쁘고 못나도 기쁘지만, 우리는 왜 나는 못나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중요한 얘기가 마지막 절에 나오죠. 맹세와 언약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무슨 말이냐면 이 너보산 맹세는 거기 보면 다 나오죠. 나그네도 나옵니까? 어린아이도 나옵니까? 나옵니다. 또 뭐가 나옵니까? 안 나오는 게 뭐 있습니까? 나무 패는 자까지 다. 나무 패는 자, 물 깃는 자까지 다 그 내 언약에 동참한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했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 더 볼까요? 어제가 수요일이잖아요. 예. 누구 나온다고? 예.
수령과 지파와 장로들과 모든 지도자와 남자. 모든 남자와 아이들과 아내들과 나무 패는 나그네와 나무 패는 용역하는 사람이나 물 깃는 일꾼이나 전부 다 여기 나와서 오늘 신의 산, 너보산 맹세를 다 듣고 새로운 약속, 언약을 갱신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갱신이라는 말보다는 더 완전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는 그나 마찬가지로 모세가 이제 한 번 더 맹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 못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못 들은 사람까지도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이 소리를 듣고도 안 믿으면은 지옥 가고 들으면은 천국 간다 이러면은 못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 이 바로 그 얘기가 바로 티 나옵니다. 근데 못 들은 사람하고 니하고 뭔 관계가 있냐? 네가 들었기 때문에 안 들으면 지옥 그 말을 기다만 안 들으면 지옥 가고 그 말을 듣고 믿으면 천국 간다. 할 말이 없죠. 그러면 뭐 그렇다 하더라도 뱃속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뭐 어린아이는 어떻게 하냐?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 모든 인류를 자기가 짊어지고 가려 하는데 이 말씀은 니하고 내하고 문제다. 네가 복음을 들었으면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될 때 오늘 너보산 맹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보산에서 모압에서 선포하는 이 말씀을 못 들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못 들은 사람까지도 합해서 이 맹세는 이루어진다. 그게 언제? 오늘 말하는 거다. 오늘. 다시 말해서 오늘 들려지는 오늘 듣고 있는 사람들이만 이 자리에 있어서 듣고 있지만 오늘 못 듣고 있는 사람까지도 이 말은 적용이 된다. 다시 말해서 맹세가 작동을 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열방을 위한 이 언약은 이미 예수님의 복음에 선포되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미 전 세계로 복음이 선포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록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를 살리기 위해서 왔지만 결국 온 것은 그 자리에 없는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 포함해서 전 세계의 모든 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미 말씀이 전파됐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이미 듣고 있지만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사는 거고 못 듣는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는 그 복음을 들고 나가서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명령에 복종해야 되지 우리가 가서 그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잘 살게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다. 우리가 만약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더 못 살게 된다면 그럼 어떻게 되나?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은 무조건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전했을 때 듣는 사람은 복을 받는 거고 안 받는 사람은 복을 못 받는 거니까 그건 내 책임이 아니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교사가 할 일이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할 일입니다. 그러나 가짜 선교사는 실적이 없으면 후원이 없다 이래가지고 실적을 막 부풀려 가지고 막 이렇게 신고하고 이러는데 괜찮을 것 같지만 나중에 결국은 선교사로서의 이 부실한 선교사가 돼버립니다. 그냥 목숨 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배를 타고 선교하러 갔다가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배 위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럼 실패냐?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실패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 배에서 내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잘 했는데 그게 별 그 사람하고 다름이 없고 똑같이 선교사로 명단에 올라가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기려야 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이 보는 실적 그거 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16, 17절 한꺼번에 읽어주세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그런데 이 가로쳐 놓은 거는 나중에 넣었다고 보통 이제
주석에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말이 없으면 앞뒤가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이제 이 말은 우리가 어제 묵상했는 거 특히 그런데 접속사가 정확하게 안 그려져 있으면 이게 뭔 얘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접속사를 잘 집어넣으면 앞에 이야기가 이해되지고 뒤에 게 이해되지는데 그 성경은 그렇게 접속사를 분명하게 넣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 읽어야 그 접속사가 앞에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오늘 이 가로쳐 놓고 했는 얘기는 너희들이 지금 이제 결론은 아직 얘기 안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애굽 땅에 살면서 뭘 봤느냐 하면 우상을 봤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나라를 통과한 때 40년 동안 이 나라 저 나라를 막 이렇게 다니면서 여러 나라를 보면서 뭘 봤어요? 우상을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그 우상을 표현하기를 가정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목석으로 만들었다 하고 심지어는 금은으로 만드는 우상을 보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게 정확한 말이냐? 그건 모릅니다. 정확하게 말인지. 그냥 그렇게 읽혀지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뭐 이 노트 만들어 놓은 거 그러면 안 읽어도 되냐? 원래는 원문만 읽어야 돼요. 근데 노트를 안 해놓으면 오히려 그것도 앞뒤도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노트 적은 것만 그것만 열심히 보면 또 놓쳐버리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거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원문을 갖다가 1번, 2번, 가나, 다라, ABCD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 말이 어디에 속했느냐 이래가지고 정리를 해가서 딱 줄을 맞춰가지고 해놓으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대충 읽을 때는 큰 점만 찍힌 거 쭉 읽어보고 그 다음에 그 큰 점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싶으면 1, 2번 읽어보고 또 뭐 1번, 2번 중에서 무슨 말인지 모르면 가나다라 읽어보고 또 그 뒤에 없으면 A, B, C, D 읽어보고 그거 안 읽어도 제목만 보면 아 성경 지금 우리 뭔 말하고 있구나 이걸 대부분 압니다. 그래서 참 쉽고 편리하지만 놓쳐버리는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설명할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엔지니어라는 기술자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뒤에 파공장이 있습니다만 파공장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밭에서 캐온 파는 흙이 묻어 있고 긴 거 짧은 거 뭐 다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면 흙을 다 털어내고 길이에 딱 맞춰서 뿌리를 자르고 긴 거는 빼내고 너무 짧은 건 빼내고 그리고 키가 비슷한 거는 묶어 가지고 박스에다 딱 넣어 가지고 포장 뚜껑 딱 닫아 가지고 주면 그게 공장에서 유통되는데 전 세계로 전국으로 이제 흩어지면서 상표가 돼서 나가죠. 그럼 우리는 그 공파 공장이 꼭 있어야 된다. 그 기술적으로 그게 필요하다. 필요하죠. 안 그러면 저 멀리까지 못 갑니다. 그 파가. 근데 자세히 보면 긴 것도 떨어져 나오고 작은 것도 떨어져 나오고 그 박스 안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긴 파, 작은 파라 해서 무조건 버리는 게 아니고 긴 파는 양이 커서 요리하는데 맛있어 먹지만 작은 파는 또 이게 그 진해가지고 향기가 진해서 조금만 넣어도 되고 이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누가 혜택을 받느냐 하면 파공장 옆에 있는 사람이 혜택을 받죠. 버린 거 주워가지고 쓰면은 어, 많이 먹기도 하고 진하게 먹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노트는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보다 더 나은 해석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는 또 그보다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는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리를 해놓으면 빠지지 않고 넣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읽다가 혹은 또 여러 번 읽다 보면 노트는 도움을 주는 것이지 실제로는 이 본문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뭐 파라고 하는 것은 뭐 공장에서 포장하는 사람 마음대로 합니다. 요번에는 뭐 작은 걸 기준으로 하자 이러면 작은 걸 만들어 보고 큰 걸 기준으로 하자면 큰 거 만들어 보고 이러기 때문에 어떤 데는 많이 갖다 줬는데 파 몇 단 안 나오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어쨌든 본문에 충실해야 되고 참고로 해주는 것이다. 그런 이 가로쳐놓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알면서도 우상을 섬긴다. 여러 우상을 섬기는 나라를 보면 참 얼마나 가증하고 어리석은 짓인지 모르겠다 하는 것을 알았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우상을 섬길까 봐 걱정이 된다. 그 말을 18절에 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글자 하나를 틀리면 뜻 전체가 틀려집니다. 그게 염려하며 이게 이제 동의 접속사입니다. 이게 하여 해서 결과가 아니고 하며 글자 한자가 틀리면 완전히 다르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가가지고 섬기든지 안 섬기더라도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서 이 쑥은 인진쑥이라 해서 독쑥입니다. 그거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쑥의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면 바로 독초가 생기고 뿌리가 인진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는 나라를 다 보고 와가지고도 여전히 우상 섬기는 걸 좋아하고 그걸로 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남자도 가고 여자도 가고 가족도 가고 지파도 가고 그러면 안 가는 게 뭐 있어요? 다 가요. 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하지만 말씀 딱 멈추면 그 순간 갑니다. 맨날 말씀 묵상할 때는 병원 가는 것을 아주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만 말씀 묵상 딱 안 하면 갈 수 있는 건 병원밖에 없습니다. 뭐 큰 소리 쳐봐야 소용 없습니다. 그 얘기를 미래의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 얘기를 18절에. 그래서 꼭 붙어 있어야 된다. 꼭 붙어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너희들이 이 나가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독초가 생겨가지고 사람이 못되게 돼버린다. 바뀌어버린다. 그렇게 말하면서 19절 조금 올려요.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이르기를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하니라. 그 독초가 생기면 이렇습니다. 무슨 누가 저주를 받았다 이러면은 그래도 나한테는 안 떨어진다. 그 저주는 나한테 안 떨어진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사랑하고 여태까지 해준 거 보면 나는 그래 생각한다. 나는 절대로 안 그렇다. 이렇게 스스로 그렇게 복을 빈다는 거예요. 이 19절 말이 애매하지만 뜻은 그거라는 거. 그 세번역이 보면 내 고집대로 하여도 만사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뭐 왜요? 말씀을 안 읽으니까 자꾸 고집 부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내 고집대로 해도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지 않는 거다고. 그걸 굳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정한 거죠. 이게 무슨 말, 네가 그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데도 말씀은 안 읽고 아니 말씀 안 듣는 사람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 이랬는데 그래도 세상 떠납니다. 그럼 왜 그래요? 나 그래도 너보다 못한 게 뭐 있는데 절대로 나는 하나님한테 축복을 네가 못 받아도 나는 받는다. 속으로 딱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대단하죠. 그거를 하나님이 염려하고 있어요? 안 염려하고 있어요? 염려하신다. 너희들이 그럴 거다고 염려하고 있는데 염려한 대로 돼요? 안 돼요? 네. 염려하는 대로 돼요. 우리가 역시가 뭐 뭐가 설마가 역치가 된다 했나요? 뭐 그렇잖아요. 그 우리가 걱정하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딱 떨리는 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자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내 고집대로 해서도 안 되지만 만사 형통하리라 그 얘기도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고집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고 만사형통하리라가 아니라 만사형통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 가만히 있는데도 다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걸 알게 될 때 만사형통하리라 이 말을 할 필요 없어요. 뭐든지 다 형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하는 게 말하는 거 딱 들어보면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알잖아요. 20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는 이런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 고집대로 하면서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간사한 그런 간사한 말고 다른 말로 스스로 복을 비는 자. 간사한 말고 사악한. 간사한 말고 뭐예요? 뭐예요? 그 가증한 그 가증한 말을 하는 자를 사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가증하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속과 겉이 다른 그런 자를 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이 불 얘기할 때 뭔 얘기하려는지 딱 겁이 납니다. 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얘기하려고 그러죠.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뭡니까? 그게 느부산 맹세 아닙니까? 너 이런 나를 떠나면 이런 저주를 받는다. 이 책에 신명기의 저주, 신명기의 말씀 이것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에요. 그가 누구예요? 가증한 자에게 더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 지워버리시되 내가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돈 많고 높은 지위에 있고 뭐 유명한 교수가 되고 유명한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지워버려. 이 천하에서 그런 사람 이름 있었나? 모른다. 그리고요 21절에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를 다른 백성들보다가 특별히 성별했어요. 구별하는데 참 좋은 백성으로 구별해냈어요. 그게 성민이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말씀을 떠나게 되면 그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특별히 그 떠난 사람을 구별하는데 성별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해서 지옥 갈 사람을 따로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과 저주대로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이 뭡니까? 신명기, 이 느보산 맹세, 모압 율법, 모압 약속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화를 더하시리라. 그 저주가 3일 동안 우리가 묵상을 했잖아요. 얼마나 깁니까? 그리고 앞에서 3일 묵상하기 전에 이쪽에서 그 레위 지파가 한 말씀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러면 아멘 하고 다 맹세했잖아요.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3일 동안 묵상하게 해줬어요. 마지막에는 뭐가 있었어요? 자녀를 잡아먹고 남도 안 줍니다. 자기 혼자 먹습니다. 그런 화를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22절 읽어봅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근데 분명하게 무슨 어떻게 망하리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질병으로 혹은 다른 재앙으로
이렇게 멸망할 수 있는 건데 어쨌거나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보냐면 내 뒤에 나그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이 보고 아니 이 땅이 축복받은 땅이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왜 이렇게 멸망을 했느냐 이렇게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란다는 거죠. 멀리서 오는 계기 뭡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동방에서 왔어요. 저 멀리서 별을 보고 찾아오는데 그 멀리서 오는 객들이 와가지고 딱 보니까 망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망해 있느냐? 그리고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 앞에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이거는 저주를 말하고 있는 건데 완전히 망해 있는 것을 보면서 23절 읽어봅니다.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그러니까 저주대로 이 너보산 맹세대로 저주를 하는데 화를 더하는데 어떤 거냐 하면 재앙이 있고 질병이 있고 유황이 있고 소금이 되고 불에 타고 불에 타면 심지도 못하고 결실도 없어요. 산불이 나면 지하 30cm까지 씨가 다 말라버리기 때문에 몇 년까지는 아무것도 안 난다 이런데 실제로는 납니다. 근데 불에 타면 날아와서 아무도 안 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아무 풀도 안 나요. 풀도 안 나고.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여 격분하여 멸하신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이 아드마, 스보임은 이름은 자주 나오지만 그 멸망에 대해서는 몇 번 안 나옵니다. 이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은 세 나라가 사해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잘 아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기 살았기 때문에 압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이 이렇게 그네 나라 동네가 그냥 땅으로 꺼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깊이 꺼져버렸는지 지금 사해 밑바닥에 가면은 그, 그 지금 사해 지표면이 마이너스 200m 레벨이고 지중해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200m 내려가야 되고 그보다 훨씬 더 내려가 350m 넘게 가라앉아 버린 거죠. 그전에는 또 그게 저 아카바만으로 물이 흘러갔는데 지금은 점점 꺼지는 바람에 그게 물이 안 빠지고 고여 있다 보니까 염도가 높아지면서 고기들이 안 살게 되고 죽음의 바다 사해로 바뀌어버린 거죠. 이 지구상에서 가장 이렇게 깊이 땅으로 꺼져버린 겁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땅으로 꺼지기 전에 화려했던 동네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살기 좋다고 모여들면 점점 이런 일이 생긴다. 제가 뭐 감히 그런 얘기를 하면 또 공감을 안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면 좋겠습니다만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그 중국이나 한국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섬 나라니까요. 거기 가가지고 편안하게 우리끼리 잘 살자 이래 가지고 간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잘 산다고 찾아간 나라가 점점 가라앉고 지진이 일어나고 1년에 뭐 1cm인가 가라앉는다고 그래요. 그, 뭐 그러면 그 사는 사람이 내 때는 안 죽겠지 이러고 있지만 우리가 그게 좋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도 한꺼번에 푹 이렇게 망가 땅속에 들어간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그렇게 해서 땅 밑으로 꺼져버리는데 많은 사람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흔적을 찾으려고 시출을 하고 그런데 너무 깊이 빠져 있으니까 그걸 찾아내지 못합니다. 못하고
망가졌는데 그래도 성경에는 그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딴 게 아니라 진노와 격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와 격분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시고 땅 밑으로 꺼지게 했다. 그 얘기를 이제 하게 되죠. 근데 이거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고 언제든지 멸망의 저주의 대표가 소돔과 고모라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든지 저주를 받는다 이러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꼭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소돔과 고모라가 무슨 죄를 졌어요? 그때 동성연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망합니다. 우리 동성연애가 그냥 뭐 남의 일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 가까이 가면 같이 망합니다. 동성연애 반대한다,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같이 죽습니다. 네 옆에 있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낫습니다. 그, 어,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에.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며 완백성이 다 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망했냐면 이거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망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하고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그 자녀들이 2000년 뒤에 또 마이크 갖다 대고 물어봅니다. 네가 어떻게 이렇게 망했느냐? 이렇게 물으면 대답합니다. 대답해요. 실제로 이렇게 대답해요. 25절 읽어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우리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싸우신 언약을 버리고 싸우신 언약이 아니고 세우신 언약.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총회에서 선포를 했죠. 내가 이렇게 시내 산에서 총회를 열어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받아냅니다. 그 약속으로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근데 그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60만 명인데 무리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여기는 그냥 무리라고 표현해서 그 무리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60만 명만 버린 게 아니고 그 후손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한테 물으면은 우리가 망했는 이유가 칼이 없어서 총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렇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배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전쟁에 나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싸울 때도 보통 사람하고 다릅니다. 다른 사람은 화가 나면 그냥 총알이 날아오는데도 가서 막 싸웁니다. 그건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는 안 시킨다는 거죠. 하라는 명령대로 하기 때문에 자기 기분 나는 대로 나가 싸우거나 무리하게 하다가 죽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라는 것만 하고 그러다가 죽는 거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 멋대로 하다 살아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살려주는 게 아니라 바로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하는 게 달라요. 하나님이 나라도 없이 살면서도 그래도 말씀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우상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다. 아니 이스라엘 유대인들한테 가가지고 너희들이 딴 데 가서 절했나? 너 다른 신을 섬겼나? 안 그랬다고. 절대로 안 그랬다고. 그런데 그 신이 알지도 못한 신이고 이름도 모르는 신인데 그게 알고 봤더니 돈이고 명예고 권력이고 장수고 이런 거. 이거는 하나님이 주는 따라오는 거지 그게 자기가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내 이 권력을 차지해야 되겠다 애를 쓰면 그 권력은 몇 장거리 못 갑니다. 근데 그냥 놔두고 하나님 말씀은 탁 듣다 보면 나를 높여주는데 어떻게 높이냐면 난 가만히 있는데 딴 사람을 낮춰버리니까 내가 높아지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해주지만 또 그렇지 않는 방법으로도 해줘요. 우리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높여준다고 하면 높여주는 겁니다. 다른 이유 달지 말고 말씀 그대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어서 그렇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27절 읽어보세요.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그러니까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내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인데 신신당부한다. 이 신명기를 꼭 읽어라. 이에 나와 있는 재앙이 너희들에게 임한다. 말씀을 떠나면 재앙이 내린지도 모르고 그냥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거예요. 그때 가가지고 이걸 읽어봐야 알기는 알죠. 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지만 이미 망한 뒤에 그렇다. 안 망하면 절대로 안 읽어요. 죽어도 안 읽어요. 망한 뒤에 이것을 읽게 되는 거죠. 28절 읽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시니 오늘과 같아 하리라. 이게 오늘이라는 말은 결국은 망한 뒤에 이걸 읽어보고 오늘과 같다더라. 야, 정말 오늘을 말씀하고 계시네. 어떻게 그 2000년 전에 오늘을 말씀하셨을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한테 꼭 붙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에 마지막 29절. 감춰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그 감추어진 일은 이 결론부터 얘기하면 감추어진 이 비밀은 감추어진 이 일은 감추어진 일은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율법이 감추어진 비밀.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의 비밀이 들어있는 거고 우리에게 저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우리가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은혜를 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이 분명하게 있어요. 근데 내 할 일은 안 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줄 때를 계속 기다리는데 말씀 잘 읽어보는 거예요. 그거지. 야, 오늘 설교 잘하는데 은혜 받았다. 이러면 뭐, 뭐 틀린 말이나 잘못된 건 아니지만 말씀을 꼭 붙잡으면 다 은혜입니다. 다 은혜입니다. 설교 안 들어도 은혜 됩니다. 근데 내 할 일은 말씀을 꼭 붙잡으면 저주를 안 벗어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줍니다. 근데 꼭 주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줄 수도 있어요. 안 줄 수도 있어요. 꼭 붙잡고 있다면. 꼭 붙잡고 있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다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할 일은 젖꼭지를 물고 있는 거고 젖을 주는 것은 엄마가 주는 겁니다. 근데 젖꼭지 물고 있다고 해서 꼭 젖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엄마가 못 먹었거나 화를 내거나 못 먹으면 젖이 안 나오고 화내면 이게 독이 나와가지고 애가 먹으면 설사합니다. 그러니까 물고 있는 건 내가 할 일이지만 주는 건 엄마가 줍니다. 그 물고 있는 거는 내가 뭐 빨아도 안 나옵니다 이러면서 안 먹어버리면 나올 때 그냥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면 죽습니다. 그래서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내 몫은 엄마 젖꼭지 물고 있는 거. 그리고 엄마는 줄지 안 줄지 모르지만 숨겨놓고 필요할 때 배가 쏙 들어가면 젖을 내고 애기 배가 통통하면 젖을 멈추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엄마가 다 보고 있으니까 굶겨 죽이진 않습니다. 근데 고집 부리고 자기가 뭐 우리네는 젖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엄마가 주는 젖을 먹을 수 있는데 우리는 내 아기가 할 일은 꼭 붙들고 있는 거, 떠나지 않는 거.
아기가 하는 것은 꼭 붙들고 물고 있는 거. 엄마 곁에 있는 거 엄마. 젖꼭지를 계속 어떻게 먹어. 엄마는 그 아기를 위해서 많이 먹고 편안하게 젖을 먹이는 건데 하나님은 충분히 능력이 있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죠. 오늘 29절 다시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십니다. 율법을 행한다는 게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지킨다. 은혜는 율법으로 감추어 놓습니다. 은혜는 율법으로 감추어 놓습니다. 나타난 진노를 모르면 저주가 임합니다. 예. 예, 질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이 내 몫인가? 떠나지 않는 것은 내가 할 일. 하나님 할 수 없어요. 주는 것은 하나님 주시죠. 두 번째 질문, 은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것인가? 은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감추어 놓고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꼭 붙어 있으면 반드시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붙어가지고 놓지 않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 길이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정된 저주가 없어지게 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복받는 천국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